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에게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나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건져낼 거냐, 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건 다 누구나 다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죄라고 하는 것에는 매력이나 유혹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죄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서 그것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물들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말아야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죄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빠지고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일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력을 갖다 주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거기 물들어 버리거든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는 그 사탄의 모습을 보지요. 그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매력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그런 것에 유혹이 돼서 자기도 먹게 되고 아담도 갖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 물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나쁜 것은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우리가 자꾸 듣고 그러한 죄에 그를 자꾸 듣거나 말하거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죄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죄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갔던 사람이 오히려 그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린 자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뭐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바로잡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냥 가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했냐? 신령한 너희, 신령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죄와 악을 봤어도 거기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5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영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곧 육신에 끌려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의 생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모든 욕심,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영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은혜의 사람,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신령한 사람이 남의 죄를 다스리며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되겠죠. 그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권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뭐를 했냐면 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든가 정하다든가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너보다도 너는 죄에 빠졌고 너는 망할 사람이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그를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그가 뭐 망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못한 것 같고 그 사람은 영적인 무능한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사람들을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범죄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그를 우리에게 속한 자로, 신령한 자리로 인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대학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조심해라. 이처럼 죄의 도전은 아주 강한 겁니다. 죄의 역사는 아주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반면에 연약에 쌓여 있어서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길 힘은 자신을 늘 살펴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하고서 그냥 방심하다가는 죄가 나를 또 점령해 버리고 말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령하다가 그러신 분들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욕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오늘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예. 자, 신령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만 살펴볼 뿐 아니라 누구를 새기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권면해주고 서로가 함께 해줄 때에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홀로 가다 보면 교만해지거나 잘못돼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나홀라 나는 이만한 능력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 치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짐을 져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달라고 서로가 기도해 주고 서로가 붙들어 주고 서로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들 속에도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이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 착각, 된 줄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막 은혜를 최고 받았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하던 유아독전적인 그런 마음, 이것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가는 악한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우리를 와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귀를 막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요.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것들도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수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만 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최고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받은 은사다. 내가 혼자 볼 때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서 보면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남의 것은 보이지 우리가 않지만 자기 교만이 혼자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인 것 같으나 그것은 어느 누군가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만 받은 거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미 받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우리가 내가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빠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거 하나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늘 살피고 남에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우리 남한테 자랑한 것은 뭐만? 예수님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길을 기울이는 우리가 돼야지 한순간도 내 생각에 머물러지면 나는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잡힌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는지를 늘 생각하는 자 그리고 오직 그것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령한 자가 진정한 신령한 자가 걸어갈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하고 말씀이 잡히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빛을 내고 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죄악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물결처럼 막 그냥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서 정말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져 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신령한 자,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우리가 되어서 서로 짐을 나눠주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더 승리하고 더 아름답게 풍성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